함께 나오실 성경 말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229면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디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함께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어느덧 거의 40년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애굽을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 길을 떠나 광야에서 방황한 지 38년 만에 먼 길을 돌고 돌아서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출애굽을 경험했던 1세대는요 거의 다 죽었어요. 이제 출애굽 세대라고는 손에 꼽을 만한 몇 사람만 살아남아 있었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 중에 모세와 아론의 누이이자 영적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미디암이 가데스에서 죽어 장사 지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광야를 떠돌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2절 말씀을 보면요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한 사건이 또 발생하고 있어요. 자, 오늘 2절에서 5절의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었고요, 불평을 토해내면서 이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이죠? 마실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소리를 높여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다 죽게 하려는 것이냐? 차라리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끌고 나온 것이 고작 이런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냐? 여기는 씨 뿌릴 것도 없고 과실 한 쪽도 찾아볼 수가 없고 마실 물도 없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돌이켜 생각하면요, 이 사건은요,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불순종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고요,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것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민수기 14장에는요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고요, 40일이 지난 후에 그들이 정탐한 보고를 들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는 힘센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전쟁하면 100이면 100 모두 다 죽을 것이다, 이런 절망적인 보고를 했죠. 그러자 백성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모세를 일제히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서 칼에 죽게 만드느냐? 이럴 바에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지금 당장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가야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에 일어난 일이 어땠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기적을 베푸셨는지 잊어버린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어요.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멸절시켜버리겠다라고 하셨죠. 모세가 하나님께 싹싹 빌어서 간신히 죽음을 면했지만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일, 그게 바로 민수기 14장에 기록된 사건. 그것과 너무나 똑같은 일이 38년이 지난 지금 다시 벌어지고 있는 거죠. 38년이나 광야에서 그렇게 뺑뺑이를 도는 것, 그들의 부모 세대가 다 죽은 이 마당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날 줄을 모릅니다. 38년이란 시간도 시간이지만은요, 장소도 똑같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었지만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이 불완전하고 부족한 인간의 본질, 인간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성을 부여하시고 높은 지능을 주신 것은요, 우리의 의지대로 보다 나은 선택을 하라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사람은요,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공부하는 이유는요, 그것을 거울 삼아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이전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된다면 그 뭐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까닭이 무엇이겠어요? 오늘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잘못과 실수를 저질러요.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요. 문제는 그것을 교훈 삼아서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하죠. 어떻게 해요? 믿는 이에게 이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바르고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6절에서 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모세와 아론은 백성 앞을 떠나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립니다. 이건 너무나 올바른 반응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죠. 그런데요, 많은 믿는 이들이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자신을 적대하거나 핍박하는 이들과 맞서서 말다툼을 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고요, 어떻게든지 자기의 힘으로 상황을 바꾸어 보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오히려 이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요, 때로는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기도 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첫 번째 조건은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어떤 삶의 문제로 여러분 고민하고 계십니까? 100만 가지 지혜를 다 모은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낫지 못해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지팡이를 가지고서 사람들 앞에서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도록 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세가 한 행동은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반석 앞으로 모으는 것까지는 똑같았는데요, 그 다음이 문제였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질을 부려요. 자, 10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뭐가 문제죠? 바위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고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과 짐승들이 마시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심각한 잘못이 있었죠. 뭐예요? 모세가 화를 낸 거예요. 왜요?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믿음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이 백성들, 그리고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쌓일 때마다 공격을 받는 자신과 아론을 생각하니까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거친 말로 물어요. 뭐라고 했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랴? 여러분 보세요. 왜 갑자기 우리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이죠. 그죠?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 백성들과 감정 싸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제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너희를 이끌어오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그런 나한테 너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이런 말이죠. 백성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쏟아내니까 모세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야, 또냐? 또야? 지겹다, 지겨워 진짜. 그렇게 하나님께 혼이 나고도 변한 것 하나도 없이 또 불평하고 또 나를 원망해? 야, 어떻게 하나?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모세는 바위 앞으로 나아가서 지팡이로 바위를 세차게 2번 두들겼죠. 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움을 받고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까 짜증도 났을 것이고요, 조금의 나아짐도 없이 늘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심하고 미련스럽게 여겨졌을 거예요. 11절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라고 했죠. 어떻게 쳤겠어요? 이렇게 쳤겠습니까? 있는 대로 승질이 나갖고 지팡이로 후려 갈긴 거예요. 뭐가 문제죠? 모세가 백성 앞에서 화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가 백성의 잘못을 지적하면서요,
그들의 불만과 원망을 자신을 향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의 이런 태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솟게 만들어야 되겠느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말함으로써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모세예요? 하나님이에요? 누구예요? 그죠? 그 일을 행하는 이는 모세일지라도 그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모세는요, 당연하게 너희의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를 휘둘러서 기적을 행하더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쓰실 도구일 뿐이지 자기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백성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출애굽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은 홍해 앞에서 우왕좌왕하면서 불평을 터뜨렸을 때요,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는 이 기적,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선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원망하는 악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내가 화를 참고 자비를 베풀어서 너희에게 물을 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모세가 정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도 모세가 긴 광야 생활에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에 질리고 화가 난 나머지 말이 그렇게 나왔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백성들에게 화를 내라고 하지도 않으셨고요, 지팡이로 바위를 두들기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요, 물로 인해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니 더 큰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시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의 이 구체적인 지시를 무시하는 행동이었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모세 자신을 드러낸 행동이 되어버렸죠. 마치 자기가 백성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버린 거예요. 모세가 화를 냈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거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모세는 한순간의 분노에 휩싸여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아무리 좋은 의도, 선한 목적으로 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지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든지 혹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는 경우 여러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일을 해내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하는 거죠.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마지막 12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12절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하실 수 있을까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백성의 원망과 불평을 풀어내는 것은 너희가 개인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너희는 그 문제의 해결을 나에게 맡기고 말씀에 순종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억울함도 있고 분함도 있고 답답함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고서 그분께서 시키시는 대로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바위에서 물은 나왔지만은요, 그 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모세의 꾸지람을 듣고서 찝찝한 마음으로 그 물을 먹고서 어쨌거나 이제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였겠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정리되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이죠. 무리바에서 모세와 아론이 저지른 실수는 너무나 치명적인 것이었어요. 모세도 그리고 아론도 이 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 삶을 마치는 슬프고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분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행하는 일꾼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지, 어떻게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인지 늘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